어떤 사회학자가 이제 80세, 80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제 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통계를 냈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에게 인생을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도전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고 보니 이런저런 핑계로 놓쳐버린 기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내가 놓쳐버렸던 그런 부분, 그런 기회들을 다시 붙잡고 도전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이 죽도록 사랑하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자녀를 좀 더 잘 키워보겠다고,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죽은 힘을 다해 뛰었는데 오늘날 돌아보니 세월은 가고 약봉지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아내가 곁에 있을 때 사랑하지 못했고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죽도록 사랑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좀 의외였다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영원한 것에 투자하겠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겠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에도 투자해봤고, 사람에게도 투자해봤고, 자녀한테도 투자해봤고, 건강에도 투자해봤지만,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잡은 줄 알았으나 지금 와보니 빈손이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영원한 것에 투자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 이 가상의 질문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참 무서우면서도 잔인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가상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다시 20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40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이제 긴장감이 생기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삶이라면 조금 여유롭게 살아도 되죠.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사람들이 사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아요. 후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마로도 나오고 또 뭐 소설로도 나옵니다. 내가 다시 젊었을 때로 돌아가면 내가 후회했던 것들을 다 바꿀 텐데. 사람들에게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너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도대체 오늘 네가 뭘 해야 되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비유는 잘 알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비유일 수 있으세요. 실질로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끝까지 걸림이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떻게 불의한 청지기를 8절에서 옳다라고 얘기하느냐,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이 성경 구절을 계속 읽다 보면 어떻게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기의 그 재산을 낭비하고 심지어 또 거짓말로 또 낭비하는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비유의 맥락은 이 청지기의 삶 자체 혹은 그가 했던 모든 일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지혜롭지 못한데 이 사람이 한 행동 두 가지가 참으로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심지어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지 못하는 놓치고 살아가는 것들을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두 가지 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보면 이때 당시에 이제 부자가 청지기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어떤 일들도 있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부자가 청지기에게 자기의 재산, 집과 밭과 그런 걸 맡기고 로마에 가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기적으로 이제 서로 연락을 하고 관리를 하라고 이제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 대신에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 빚을 그 회계장부를 담당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고용인을 살 수 있는 권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에게 정말 중요한 덕목은 신실함, 청량결백함일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청지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마치 자기 것인 양 허비하는 삶을 삽니다. 이에 주인이 얘기합니다. 너 이제 잘릴 거다. 네가 이때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회계장부를 나한테 달라. 이제 네가 더 이상 청지기의 직분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청지기가 하는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때 그가 품었던 의도나 마음이 지혜롭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한 행동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누리고 있던, 그리고 낭비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보면, 그리고 그걸 잃을 즈음에 되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청지기도 마찬가지예요. 흥청망청 주인이 맡긴 것을 마음껏 쓰다가 주인이 이제 너 이제 더 이상 내가 준 것들을 누리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 그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도님들, 정말 진실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이게 피부로 와닿아지세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지혜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있냐는 겁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 만든 이가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 소유권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청지기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모든 피조물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권한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권한을 누려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돈 내가 벌었다.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내가 벌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 거 아니다. 내 거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쎄 빠지게 일하고 공부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뤘는데 그리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어는 봤지만 그래서 머리로는 알지만 피부로 마음속 깊이 이해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는데.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가질 수 있고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냥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청지기가 그랬던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의 주인을 생각하지 않으면 소유를 내가 가진 재능이나 시간이나 물질을 통해서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물질, 모든 능력, 모든 시간, 건강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죽기 전에 몇십억을 사회에 환원을 해도 자신의 모든 소유의 주인, 심지어 자기 자신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영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결코 선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낭비하는 겁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만 그게 가능합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능력 같은 겁니다. 인류 가운데, 그 많은 인류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선만을 행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선이 정말 선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어떤 선도 하나님 앞에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선은 죄악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 능력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은 몰라서 혹은 믿지 않아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알지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걸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잊고 낭비하며 허비하며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우리가 언제 깨닫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것들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긴장하게 됩니다. 잃을 때 즈음 가서 혹은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 소유가 아닌 것을 깨닫게 돼요. 청지기처럼. 이게 내 게 아니구나. 이제 나는 빈털터리구나. 아무것도 이걸 할 수가 없구나.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여기서 말하는 누리고 있다라는 관점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될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뭐 시간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그럼 내 뜻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허비하고 있는 그 허비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너에게 그것을 사용할 권리를 주지 않겠다. 뺏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우리의 간증이 흐려지는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마음에 긴장감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을 수 있겠구나. 이 긴장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마음속에 긴장감이 생긴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제가 같이 기뻐하고 싶어요. 그런 긴장감이 생긴다면 우리가 괜찮은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주님께서 직분들을 가져가시면 뭐 안 하면 그만이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기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더 이상 못 살게 하시면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뺏어 가셔도 괜찮다. 그냥 살면 되지. 라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대신 슬퍼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슬픈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담대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옥 가야 되면 그럼 지옥 가지 뭐. 뜨뜻하니 지옥에서 좀 있지 뭐.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모르면 담대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을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닥쳐올 어떤 고통에 대해서 너무 담대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그 직분을, 주님께서 주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을 뭐 잃어버려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몰라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특별한 특권이고 피조물 중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겁니다. 정말 슬픈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뭐 과거의 일이야 어떡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더 늦기 전에 그 가치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의 가치를 발견하셔야 해요. 저는 사실 이걸 발견하면 나머지는 사실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발견하면 본인께서 그것을 찾아요.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아침에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느끼는 건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전에는 그 가치를 잘 몰랐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내가 알기를 원한다. 뭐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오늘 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걸 그대로 방금 말씀하신 건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됐다. 가치를 발견하셨으면 이제 방법을 찾아서 이루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이제 다 내가 누리던 것들을 모두 뺏길 수 있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청지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뭘 할까? 왜냐? 이 직분을 잃고 난 이후에 이게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 순간이 되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더 이상 이 직분을 잃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항상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두 번째 기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그것을 낭비하고 살았다면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로부터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날 섬길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실질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많이 보시지 않나요? 간증이 흐려졌을 때 주님 안에서 하던 일들을 못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 그런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저도 제가 두려울 때가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때 두렵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해야 할 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회계장부에 뭘 쓰여질까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해요. 청지기는 직분이 빼앗길 걸 알았어요. 우리도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해요. 제가 이 말씀 할 즈음마다 모임 안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뻘쭘하긴 한데 예,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둬야 되는 건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공예배 때 모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왔잖아요. 예고도 없이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 기회가 언젠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줘요.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서 12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가 반드시 와요.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이제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지혜예요. 아,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내가 오늘 하루 산 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샘하게 될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쓰는 물질들과 시간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내 것이 아니구나. 어차피 주님 것이구나. 그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구나.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재물과 하나님 가운데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그걸 경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재물을 목표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닌 것은 아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에 대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아니면 본인들의 이제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인가가 각자마다 분별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주님 안에서 분별하십시오. 내가 얼마를 주님을 위해서 쓸 것이고, 얼마를 나를 위해서 쓸 것이며, 나의 가족들을 위해 쓸 것이며, 이웃을 위해서 쓸 것인지에 대해서 각자가 분별하십시오. 어차피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 주님 앞에 서게 되고 모든 것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혜입니다. 선지자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선지자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선지자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남보다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이에요. 앞에 일어날 일을 먼저 알아서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에 반영해서 사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일어날 숙명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영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주님 앞에 서게 됐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제 그것을 반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지혜입니다. 청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이게 두 번째 지혜예요. 그러면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재물로 내가 뭘 할 것이냐 라고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가 불편한 내용이죠. 그 기름 100말에서 50말을 이제 착복하고 그 밀 100에서 20말을 착복해요. 그게 그때 당시 성인 노동자 2년치에 해당되는 500데나리온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그 빚을 탕감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들을 그 청지기를 보호해주고 또한 공급해 주실 것을 공급하게 만드는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했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이란 말은 우리가 그 함부로 이렇게 거짓으로 돈을 벌고 막 벌어서 이게 뭐 부정부패 가운데 돈을 벌어서 그걸로 친구들을 주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비하면 가치 없는 것. 재물은 유한한 것으로 영원한 것에 비해서 가치 없는 거예요. 어차피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얻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말하는 두 번째 지혜가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얻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친구를 사귀란 말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16장은 15장 다음에 온 거죠. 성경은
복음서는 시간 순서대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물론 그 큰 흐름은 시간 흐름이 있지만 주제와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 내용 가운데 순서들이 배열되어 있어요. 15장에 대한 내용의 주된 내용은 이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이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누군가가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찾아내요. 근데 잃어버린 아들에는 찾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는 그냥 기다릴 뿐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럼 이 이야기에 대해 이 15장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것은 도대체 누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 둘째 아들을 찾아야 할 사람은 첫째 아들이에요. 맏아들이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첫째 아들은 자기에게 중요한 재물 때문에 자기의 형제 되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재물을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빨리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건데, 그러면 그 마음을 첫째 아들이 알았다면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갔었어야죠. 안 찾습니다. 그 사건, 그 비유 이후에 나온 비유가 이 비유인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자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이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맏아들, 하나님의 아들 대신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배신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무시하고 자기 갈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8장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그 나라를 통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죄인들을, 이 집 나간 자식들을, 집 나간 형제들을 내가 찾아와야겠구나 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역할이 중보자의 역할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지혜롭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겁니다. 유한한 재물로 사람들을 하나님 곁으로 불러와라. 그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유를 통해서.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의도와 방법은 틀렸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꾀는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끝이 보일 때 무엇이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발견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지혜는 선지자의 지혜뿐만 아니라 중보자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맏아들 되심을 본받고 그분이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이며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건강, 물질, 이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지혜가 있고 중보자의 지혜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긴장해야 돼요. 이런 인생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살다가 몇십 년 후에 다시 돌아와야지. 안 됩니다. 오늘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오늘이에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까? 선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미리 일어날 일들을 알고,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중보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선지자의 삶을 살고 중보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게 어떤 생가예요. 어떤 이제 그 종갓집인데, 이게 전남 구례군 토지면에 오밀이라는 그 지역에 유씨 10대 종가인 운조루라고 합니다. 이 집이 조선 영조 52년, 그러니까 1776년에 만들어졌어요.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99칸짜리 양방 가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로 놀랍니다. 하나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다 거쳤는데도 이렇게 잘 보존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230년이 넘은 거예요. 60여 칸이 지금도 원형 그대로 있어요. 놀랍죠? 두 번째 놀라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집에 요 원통처럼 보이는 게 이렇게 뭔지 추측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쌀통이에요. 쌀 디주입니다. 이 안에 쌀이 2가마 반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쌀통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자체로 신기한 게 아니라, 이 쌀통에 여기 밑에 글자가 쓰여 있잖아요. 이 글자가 타인능해라고 써 있어요. 저도 한자를 잘 모르는데요. 이 한자를 해석하면 누구나 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쌀을 항상 여기에 2가마니 반 정도를 채워놓은대요. 그럼 마을에 쌀이 진짜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누구나 와서 그 쌀을 그 문을 열고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조루의 주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베푼 쌀이 한 해 수확량의 20%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 운조루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의 본질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것이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재물들을,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들을 사용했을 때 그것의 가치가 영원토록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 한자 타인능에 누구나 열 수 있다, 이 말을 조금 바꿔봤어요. 뭘로 바꿨냐면 타인능봉, 이 봉은 이상상봉할 때 봉자, 만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실 거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가치를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왜 교회가 사회에서 봉사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피로들을 채워주는 하나님이다. 물질의 피로도 채워주지만 영적인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소유들을 그렇게 내려놓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누구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잘했다, 너 참 지혜롭구나, 그렇게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겨워도,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우리가 지혜 있는 자처럼 선지자와 중보자의 삶을 살아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산 인생이 아닌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지금부터 살아가는 인생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삶을 간절히 바라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민근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